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다녀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삼층천 그러면은 우리 공기가 있는 이 하늘을 1층천, 그 다음에 달과 별이 있는 이 하늘을 2층천, 그리고 그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3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을 다녀오긴 다녀왔지만 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글로도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3층천이 영광스러운지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냥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어요. 그냥 필설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럴 정도로 그 3층천의 영광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그래서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면서 탄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사모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미물이라고 하는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대하며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의식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날을 만물들도 피조물들도 고대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날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날 같은 그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말 전무후무한 날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날의 소망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날의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가 너희가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눈 뜬 장님이라 그런 말인 것처럼 눈을 떴으면은 귀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귀한 걸로 볼 줄 모르면은 한낱 그냥 그걸 돌멩이처럼 여기고 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눈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은 천국의 소망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존귀한데도 그냥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가다가 망하고 마는 짐승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귀한 것을 주어도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비중 있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전에는 불신자 시절에는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최고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이 최고다, 영혼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해요. 당장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 당장 빵 하나 줘라.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려고 해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이까짓 게 뭐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식량을 주고 쌀을 주고 빵을 달라. 그러면서 외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 때문에 죽음도 불쌍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했던 것이에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젊을 때 죽으면은 참 저 사람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에서 수십 년 더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상 이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부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걸 믿어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그 소망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톱으로 켜는 것과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며 방황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신앙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악형을 구차히 면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험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시험과 칼에 죽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 소망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바로 이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 더 강력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더 소망을 드러냈어요. 이제 드디어 오랫동안 자기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소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도의 소망을 뭐에 비유했냐면 배의 닷에 비유했어요.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있으면서 닷을 딱 내리면은 바람 불고 풍랑 일어도 절대 흔들리거나 좌초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의 믿음은 소망에 닷을 두어야 성도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닷을 단단하게 내려야 고정이 되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도는 소망에 닷을 내려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가 닷을 단단하게 내려야 풍랑이 와도 고정시켜주는 것이에요.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망의 닷을 굳건하게 내려야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굳건한 소망이 바로 영혼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닷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공통점이 돼야 돼요. 세상에 풍파가 밀려온다고 이리 요동하고 저리 흔들리고 이것은 소망의 닷을 굳건하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 땅은 분요하고 이 땅은 소란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은 이 땅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열매는 바로 인내에서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망에는 이 기다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음으로써 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성도의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정확한 기다림, 정확한 기다림. 그냥 시골버스, 완행버스가 언제쯤 올까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 분명한 기다림이에요. 분명한 기다림. 이게 우리의 성도의 확고한 신앙과 기다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확고한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오늘 시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다. 확고한 분명한 기다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휴게소에 들리잖아요. 바로 인생. 지금 인생은 지금 우리가 휴게소에 머물다 가는 인생이에요. 잠깐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머물다 가면서 거기에서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쌓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쉬었다 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래서 현실을 포기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라 그게 아니에요. 현실을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홀로 벗어 던지고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라고? 하늘의 생명으로 덧입고자 합니다. 덧입고자 합니다. 이거 그냥 거추장스러워. 인생 살아가는 것 몸도 아프고 힘도 들고 피곤하고 돈도 없고 빨리 그냥 인생 벗어 던져버리면 좋겠다. 이게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단단히 입고 있어야 돼요. 현실 생활 가운데서 이 생명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덧입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영광으로 덧입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벗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벗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추장스러워 살아가는 것 거추장스러워 염세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막 죽음을 찬양하고 죽음이여 빨리 오라 사에 찬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러느냐? 너희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산다. 그럴 때에 그냥 이 땅의 것을 막 벗어 던져버리고 이 땅의 것을 내팽개치고 아무렇게나 자포자기하면서 체념하면서 그냥 예수님 오실 터인데 이 땅 위에서 마음껏 살자, 먹고 마시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충실하게 살다가 그러고 나서 하늘의 생명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도 소홀히 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은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 현실의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싶다. 그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나는 그분의 죽으심까지 본받고 싶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감옥에서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몸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쫓아가느라,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위해 쫓아가느라 그러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 년 전에 이 종말론이 휩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0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시니까 다 집 팔아라, 땅 팔아라, 학교도 그만둬라, 직장도 그만둬라. 그래서 오직 여기에 자기들이 지정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들은 들림받아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잘못된 종말론이 휩쓸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망은 그렇게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피해가지고 학교도 그만둬라, 직장도 그만둬라, 집도 팔아라, 땅도 팔아라. 그렇게 현실 도피하는 게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이 있다고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다 그냥 풀어헤쳐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주 불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기후변화는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뜨겁게 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하늘의 소망 가운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음으로써 그 소망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히 주저앉아가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장점이에요. 더 좋은 소망이 있지만 현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장점입니다. 성도라면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성도의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도 없는 것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소망 중에서 소망이에요.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으로 간다. 이 소망은 두 번째. 진짜 소망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내가 영원롭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우리가 소망 중에 소망, 품어야 될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망이고 산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막연하거나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다려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죽음도 이기게 됩니다.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앞두고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날마다 흔들어요. 날마다 흔들고 날마다 까불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소망의 닷을 두어야 돼요. 소망의 닷을 굳건하게 내려야 됩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과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굳건한 소망의 덫을 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드러내야 돼요. 정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면서 마땅하게 피조물들 이런 만물의 이 미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소망 없이 하루를 흔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쩜 말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의 자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들 굳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쾌락과 시험이 와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자들의 성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고향이 있어요. 더 좋은 고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을 더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이 바뀔 수 있어요. 할렐루야.